할렐루야. 아멘. 또 찬양 예배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기쁨으로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평강자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드러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윤성재 목사님께서 권능으로 잘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80년이란 오랜 세월 전 원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배출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양육받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매일매일이 주님이 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이끌어주며 이 나라와 세계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다함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가 전 교인 한 분 한 분께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세계에서 주님이 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원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80주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빛이 안 보이는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가 암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의 골이 깊습니다. 그렇속히 국민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완수하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당케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하여 아파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픈 부위가 속히 나음을 받고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연로하신 교회의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관절과 근육에 부드러움을 주사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각 처에서 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노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그분들의 노고를 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받아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2025년 3월 3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새벽 6시, 주일은 제외이고요. 예루살렘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년부, 초등부가 오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28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귀한 청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 장학을 위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3월 9일 주일부터 상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3월 2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각 반 안내는 화면과 오늘 나눠드린 브로슈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부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윤성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한 해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가 80주년뿐만 아니라 90주년, 100주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은혜와 감사가 정말 다함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이 삶이 우리의 가정을 흘러넘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우리 청년부를 맡은 지 이제 1년하고 한 2달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부하고 이제 조금 친해졌거든요. 이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이 왜 그러냐.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조금 친해졌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니까 삐지는 애들도 조금씩 나타나는데 제가 1년 지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건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막 아픈 사람이 막 기도했는데 낫는다든지 귀신 걸린 사람이 기도했는데 막 귀신이 나간다든지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쏟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일도 하나 없이 인생을 20년, 30년 살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매주일 예배드리고 심지어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와서 섬김도 하고 제가 애들 보면서 너네는 정말 훌륭한 애들이다. 나는 너네 정도 은혜 받았으면 벌써 도망갔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러면서 도망갔을 텐데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은혜도 정말 쥐꼬리만큼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을 때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다함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애들이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은혜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얘들이 어떻게 변할지 물론 언제 변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지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모세는 바다를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암몬 사람, 산발랏 사람, 이렇게 산발랏이나 암몬 사람,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안 막아줘요. 일할 때 칼을 차고 일을 해야 되고 반은 경계를 쓰고 반은 일을 하고 교대로 그렇게 할 정도로 웬만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호름 사람 산발랏 막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땅속에 금을 막 그어가지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 못 쳐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느헤미야야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어요. 우리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은 적 없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적혀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딱 여기까지만 적혀 있어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적을 만한데 느헤미야 기도만 딱 적혀 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한 줄 정도 더 쓸만한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긴 했는데 이게 과연 은혜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왕의 술관원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오후 예배 나올 정도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장남과 그 왕을 지키는 아버지를 지키는 근위대장, 경비대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첫째 아들과 근위대장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 밑에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독을 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왕이 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셔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고 안 죽으면 그러면 이제 왕이 먹는 거죠. 내가 죽으면 왕이 그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왕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을 하기는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니엘처럼 국무총리를 주시든지 아니 국방부 장관을 주시든지 아니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걸 주셔서 왕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 건 감사한데 그게 목숨을 걸어요? 왕이 나를 믿고 신뢰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면 목숨을 걸죠. 그런데 이방 왕이 나를 믿고 신뢰한다고 그게 목숨을 걸어? 느헤미야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헷갈려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돕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마지막에도 내가 형통하여 내가 성공하여 내가 축복을 받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이 말을 느헤미야는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기도해놓고 로또 사서 당첨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로또를 당첨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앙은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로또 받아서 인생 역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청교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교도 신앙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 2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건 느헤미야는 우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경험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자기의 마음인지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돕는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게 11절에 금방 이야기한 거죠.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느헤미야 기도하고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죠. 중보기도도 하고 수요예배 기도도 하고 이제 또 세일에 다니엘 기도도 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기도고 세상은 세상이죠.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기도고 나의 정치적인 견해는 정치적인 견해죠. 기도하는 것과 내 생각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것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뭐 딱히 바뀌겠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유, 뭐 우리 교회 갑자기 뭐 4,000명, 4만 명 되겠어? 솔직히 그런 믿음 없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4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 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저도 솔직히 잘 안 믿기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잘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병 몇 명 안 돼요? 한 30명, 35명 예배 나오거든요. 걔들 그냥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도 한 30분이면 다 끝나요. 걔들에게 제가 하나님 얘는 취직시켜 주셔야 되고요. 얘는 학교 가는데 신앙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얘는 결혼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도 아유 저도 잘 안 믿겨요. 아유 네가 결혼하겠니? 아유 정말 저도 잘 안 믿겨요. 우린 기도하면서 기도 다음 일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성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성의 주민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그때부터 그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오늘 2장 1절까지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2025년에 다함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 라는 제목으로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함 없는 은혜는요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연결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내가 아침에 지금 회사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쳤을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버스 놓쳐서 아침부터 회사에서 깨져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그 버스가 후진해서 온다든지 다음 버스가 연달아서 온다든지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감사노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감사노트가 필요해요. 알잖아요. 우리 손주 새끼, 우리 자식, 죄송해요. 뒤에 새끼가 붙어서, 그냥, 진짜, 욕을 안 하고 싶지 않아. 욕이 절로 나오잖아요. 나는 기도해 주려고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욕을 하고 있잖아요. 저놈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저놈 술 끊게 해 주십시오. 담배 끊게 해 주십시오. 안 좋은 친구 만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믿음 가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믿음 없고 신앙 없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데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일상에도 연결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그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으로 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은혜, 다음 없는 은혜, 정말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기도와 기도 후에 일어난 그 일상을 연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 내용에 너무 집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더 집중할 때가 많아요. 우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에 더 집중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보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데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 내용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딸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요.
우리 기도 내용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했는데 4절에 보면 드디어 느헤미야의 그 상관인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윤 목사님 뭘 원합니까? 목사님 일단 사택 하나 차 바꿔주시고요. 연봉은 한 3배로 인상.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왕이 묻는 거예요. 네가 뭘 하길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자기를 불러서 네가 뭘 원하느냐 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나를 지금은 왕술 맡은 관원장인데 나를 뭐 군대 장관을 시켜줘도 총독을 시켜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돕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계속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냥 설렁설렁 웃고 다니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안 믿었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20대에도요, 진짜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제가 1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나중에 알았죠. 죄 많은 내가 주님 얼굴을 봤다가는 그 자리에 죽는다는 걸. 그래서 주님이 안 보여주셨는데 나는 주님 얼굴 보고 싶다고 1년을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안 믿어서도 상관없어요. 예, 다 어차피 제 이야기니까.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 프로스라는 뜻은 인프런트 오브, 바로 내 앞이라는 뜻이고요. 키네오라는 뜻은 키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요. 어떨 때는 주님 막 계셔가지고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 은사나 영적 체험을 구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은사나 영적인 체험, 이 성령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령은요, 성령의 은사는 그냥 저처럼 저는 좀 착하고 얌전하고 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이게 필요한데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안 주신다고 제가 주님 미워하겠어요? 그럼 조금 삐지기는 하겠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를 잘 못 받아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주로 주님 오늘 저녁에 나한테 이 은사 안 주시면 나는 이 산 안 내려갑니다. 이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지 정말 주님 나한테 은사를 주시는지 오늘 밤에 결판을 한번 냅시다. 주님 은사 안 주시면 나는 밥 안 먹습니다. 이건 금식도 아니고 나는 굶습니다. 그냥 나한테 은사를 주시든지 나를 굶어 죽이시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은사를 받아요. 저처럼 주님 은사 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차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날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주시면 공동체 유익 못 세우는 거죠. 주님 손해지 내 손해야? 알아서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잘 못 받아요. 안 주시면 내가 오늘 저녁 이 오후 예배 설교 3시에 마치지 않을까 4시 5시까지 할 거라고. 오늘 저녁에 은혜 못 주면 나는 집에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기도의 내용에 은사 받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원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울 때요 진짜 놀랍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막 나아서 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저도 죽은 사람 일어난 건 아직 못 봤어요.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막 부어주셨던 마음들이 현실로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거든요. 그때 주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순간이에요. 아들이 취직하는 건 순간이에요. 자식이 건강한 건 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끝나고 나면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기도하면서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밖에 없다면 후회할 것밖에 없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를 도와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사명을 알게 될 때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와 기도 이후의 삶을 연결시키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조차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조차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뭐길래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조차 기도 이후의 삶과 연결시키고 기도를 하면서조차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편지를 내게 써주십시오. 왕의 명령서를 서류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를 통과시켜서 유대 땅까지 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이 명령서, 서류를 하나 주셔서 그가 성전과 그 영문에 속한 성벽과 자기가 살 집을 위해서 그 들보를 위해 쓸 나무를 주게 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왕한테 구한 건 서류와 살림의 나무를 구했어요.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정도야 당연하죠. 지금 왕이 나한테 물었고 내가 4개월을 기도했는데 내가 서류도 주고 나무도 주십시오. 당연하죠.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부터 그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돼요. 그냥 걸어가도 적어도 열흘은 걸리고 군대가 진군해서 가면 적어도 한 2달은 걸리는 시간인데 그 기간을 가는 동안 그 당시에 무슨 치안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길이 좋지가 않잖아요. 가다가 산적도 만날 수 있고 도적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처럼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유대 땅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든요. 산발랏. 그리고 그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야, 유대 땅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유대 땅을 지금 흥왕시키려는 사람이 왔구나. 주위의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괜찮습니다. 왕이여 나한테 서류하고 가서 쓸 나무만 좀 주시면 제가 알아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9절에 왕이 군대 장관도 주시는 거예요. 마병, 기마 2대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10월인가 11월에 보니까 추석이 한 10일 정도 연휴가 있던데 그때 중간에 괜히 내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서 아유 주일 또 하고 또 내려가야겠어요. 그냥 그때는 한 열흘 푹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뭘 열흘을 쉽니까? 기왕 쉬는 거 그냥 한 100일 쉬십시오. 그리고 내가 100일 쉬는 동안 보너스 한 300%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타고 갈 마병 차도 한 대 딱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운전하면 운전기사도 딱 붙여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열흘만 쉴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서류 하나 달라 했는데 하나님 군대 장관도 붙여주시고 마병도 붙여주셔서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그냥 아끼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걸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보고 저 가정을 봐라. 저 가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니까 온 가족이 저렇게 화목하게 살지 않냐. 저 청년을 봐라. 저렇게 매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청년부 봉사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쟤를 이렇게 돕지 않냐.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저 구한 건 왕의 조서와 나무뿐이었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돕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기뻐하고 있다는 걸 그 마음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느헤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라, 가서 성을 건축해라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돕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도 놀라운 기적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에 나를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무너져 내려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여기서 설교할 때 중국 영길에 있는 명동학교 이야기를 드렸어요. 함경도에 살고 있던 회령지방에 살고 있던 김학연, 김학유, 문치정 이 세 가문 141명이 도저히 못 살겠다.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간도로 이주를 해가는데 첫 번째는 일본 놈들이 농사 지으면 매일 뺏어가서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도 정말 한번 잘 살아보자. 두 번째는 저 간도 땅이 청나라 황제의 고향이라고 해서 지금 비어 있어서 간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기 가서 살면 저 땅이 우리 땅이 된다. 중국 사람들에게 땅을 사자. 세 번째는 저 땅에서 우리 자녀 교육 한번 제대로 시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땅을 사면 그 땅의 10분의 1은 학전으로 만들어서 그 학전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우리 자녀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키자. 그래서 가서 중국 사람에게 그 땅을 4개 마을을 사서 그 4개 마을을 합쳐서 명동,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전서수기 헤이거 특사로 이상설이 가면서 거기에 있던 교사들 중에 정재면 선생님이라고 상동교회 청년부 회장까지 하시고 신민회에서 교육 선교사로 파송해서 서전서숙에 가 있던 그 정재면 선생을 자기 명동학교로 이제 학교도 합류하고 선생님을 모셔오려고 하니까 정재면 선생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거죠. 내가 가서 명동학교에 가려면 당신들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허락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마을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유학자 마을들이 그날 그러면 우리 마을은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날로 상투를 자르고 전부 기독교에 귀의를 하고 학교의 선생님을 모셔와서 이제 드디어 그 학교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교가 그렇게 시작해서 그 학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도 나오고 송몽규도 나오고 한국 최초의 영화를 찍은 나홍규도 나오고 문익한 목사님도 그 학교 출신이고 이렇게 좋은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1920년대 들어오면서 만주 지역에 공산당이 들어온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명동학교에도 선생님으로 학생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하면 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느냐,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야견 선생님과 정재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싸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다가 안 돼서 자기들이 일군 그 모든 명동 땅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일군 그 명동학교를 버려두고 그 옆에 있는 캐나다의 조차지로 있던 용정마을에 가서 다시 은진학교를 다시 세워요. 은진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배운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진리를 배우는 학교. 은진학교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1920년대 이후로 그 명동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도 못 살게 하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말 그대로 신흥무관학교에 가서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고, 1920년 21년도에 있었던 게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거든요. 거기에서 수많은 이 명동학교의 학생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김약연 선생님과 이 정재면 선생님은 자기들이 평생 이룬 땅을 공산주의자들이 들끓고 하니까 그냥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평생 구했던 그 명동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버려두고 용종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읽어왔던, 자기 평생을 믿어왔던 유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기회하면서까지 세웠던 그 명동학교를 버려두고 다시 가서 은진학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명동학교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훌륭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재면 선생님과 김약연 선생님을 그때부터 그냥 간도의 명동마을의 지도자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에 가게 하시고, 임시정부에서 간도 지역의 총책임자를 맡게 하시고, 나중에 이 김약연 선생님은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게 되고, 자기가 죽을 때 그 무덤에, 지금도 용정에 간 무덤이 있어요. 내 삶이 곧 내 유언이다 라는 그 유언을 남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전 가족이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들었던 명동마을도, 온 마을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까지 세워나갔던 명동학교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기도한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연결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의 대부흥운동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간도 땅에서는 김약연과 정재면 선생님을 통해서 그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리기까지 하면서 독립운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 우리 용산 원동교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우리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에게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80주년이 됐는데, 얘들아, 너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원동교회에서 지낸 애들 중에 이제 한 명쯤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않겠니? 솔직히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 이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하실 건데, 우리 교회 80주년 됐는데 이제 한 명쯤은 순교할 애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목숨 붙여놓고 살래? 부끄럽고 구차한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한 명쯤은 이제 우리 교회도 순교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달래주기도 하죠. 꼭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도 있으니까 선택은 너희 거야. 저는 우리 80주년이어서 우리 교회 이런저런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심 너무 감사하죠. 80주년 기념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거 여러분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냥 저 혼자 하는 생각이에요. 80주년 기념으로 청년부 애들한테, 우리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다 아이패드 한 대씩 돌려주면 어떨까? 막 삼성 맥북 한 대 돌려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거기 원동교회 크게 박아가지고, 너 뭐냐? 우리 교회 80주년이라고 아이패드 한 대씩 다 줬어. 3.1교회가 이런 일을 하겠어? 온누리교회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8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도 파송했으면 좋겠고, 80주년 기념으로 막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에어컨 한 대씩 다 바꿔줬으면 좋겠고, 80주년 기념으로 저도 집 한 채씩 막 줬으면 좋겠고. 그냥 저 혼자 하는 이야기네요. 혼자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삶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 뭐 말이 술 맡은 관원장이지 술 먹는 사람이잖아요. 왕보다 앞서서. 그러다가 재수 나쁘면 죽는 거고, 왕이 신뢰하긴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하다고, 목숨이 중요하지.
근데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시고 거기서 능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삶에 연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명 가는 길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원동교회에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한계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장학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글자 있죠?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번 더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도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3월 3일부터 3월 26일까지 21일 동안 우리 이제 후반기에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일을 하잖아요. 21일이에요. 예, 전반기에는 우리가 참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사람 우리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만용입니다. 만용.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셔서 3월 한 달은 내가 기도하는 달로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케줄 조정하시고 여러분의 한 달 동안의 삶을 기도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옹공도지가 웅성웅성웅성웅성 기도 소리가 온 교회를 흘러 넘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가 하면은 주여 나의 새벽을 깨워 주옵소서. 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너희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어요. 내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원동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사람의 그 모든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도 아버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야 정말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메리아 왕이 100만 군의 하나님 아버지여 더 군대보다 무섭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내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능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관심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이 민족이 변화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이 피켓을 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행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기도하는 것임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모든 질서가 바로잡힐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저자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나는 오로지 기도에 올인하리라.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기도에 무릎을 꿇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결단하며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민족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모든 헌신과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를 깨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원동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며 선교사님들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중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서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백성들을 살리며 성벽이 재건되어지며 이후에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3월 한 달은 내가 나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기도에 올인하리라, 이 민족을 살려내리라, 우리 가정을 살려내리라, 우리 원동교회를 살리리라,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원동교회 거기서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